오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4절부터입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순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두 마음. 한 마음은 예수로부터 오는 마음이고 한 마음은 이제 육체로부터 오는 마음입니다. 하나는 성령의 소유이고 하나는 육체의 소유이죠. 육체의 소유는 육체의 욕심입니다. 육체의 욕심이 소원으로 이렇게 이제 그 마음을 가득 채우죠. 그래갖고 그것이 이제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모든 인간한테 다 있어요. 다 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 거기서 이제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내쫓아버려라. 그죠? 예. 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해라. 마음을 성결케 하라. 마음을 성결케 하라는 거는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인간이 마인드 컨트롤로 자기 마음을 이렇게 가다듬는 걸로 자꾸 생각하게 되거든요. 성경 읽을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는 성경은 기름 부음의 말씀이죠. 내가 나의 성깔을 가다듬어서 이렇게 국수가닥 뽑듯이 뽑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성결케 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성결을 받아들여라. 그죠?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갖고 그 하나님의 성결을 내 속에 받아들여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으셨어요. 만들어갖고 그 만든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성품을 주기 위해서는 인간의 성품을 만들어 주셔야 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그 성품을 갖고 실패를 하거든요. 그 성품은 타락하고 그 성품은 썩어지고 그 성품은 이제 그 마귀하고 친구가 되고 세상과 벗이 되거든요. 세상과 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품에 실패를 하면 이제 인간이 그 성품에서 구원을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성품에서 벗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속에 있는 이 가득한 나쁜 성품에서 자기가 탈출해야 돼. 탈출할 길이 없어요. 그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손을 내미셔서 그 사람을 끌어올리시죠. 그래갖고 하나님 성품에 참여를 하게 되면 이 육의 성품이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이렇게 확 하고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 속에 하나님 성품으로 가득 차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그럼 그 성품이 그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 모든 행동을 완전히 그 하나님 성품이 주관을 하는 것을 성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결. 그러니까 그 불교형, 종교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어떻게 노력하고 막 그냥 자기를 가다듬고 해갖고 국수 가닥 뽑듯이 좋은 성품을 끄집어내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귀신이에요. 그 귀신. 성령은 우리 인간 성품을 가지고 살라고 성령이 오신 게 아니에요. 인간 성품으로 할 것 같으면 성령 오실 필요 뭐 있어요. 그냥 말씀으로. 니네들 성품 잘 가다듬어 살다가 와라 그러겠지. 근데 예수님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성품을 받으면 그 힘이 내 속에 것들을 싹 밀어내버린다. 그 힘으로. 그래갖고 하나님의 성품이 내 몸을 완전히 주장하게 해라. 그것이 바로 예수 성결이에요. 세상하고 짝하는 거, 또 세상하고 벗이 된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과 원수라고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는 인간의 육적 사람으로만 에로스, 스톨게, 힐리아, 자기 사람 이런 걸로만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마음에 가득하죠. 육체의 소욕이 가득하잖아요. 그들 속에 그 하나님 성품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뽑아내라는 거예요. 그거를 다 뽑아내려면 인간의 돌을 닦아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완전히 통제를 해주시면 빛이 내 속에 들어오면 어둠이 자동으로 물러가듯이 이렇게 어둠의 일을 벗게 되는 거예요. 이걸 벗는다고 해요. 그래서 완전히
육체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하고 내가 육체 속에 있지만 육체의 마음이 내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의 임재로 가득 차가지고 예수의 마음으로 내가 완전히 하나가 돼서 사는 것이 바로 성결한 마음이에요. 성결한 마음. 그러면 내 마음속에 의식 속에 남을 욕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뭐 온갖 것도 에로스의 마음, 힐리아의 마음, 친구 사랑의 마음, 또 뭐 부모 형제 간의 갈등 이런 마음들이 내 마음을 확 잡잖아요. 그 두 마음을 푸는 거예요. 그것들이 내 속에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갖고 들어오죠.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 대적하라는 말은 우리 속에 성령이 오시면 마귀가 떠나가잖아요. 물론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마귀가 물러가라 권세로 외칠 수가 있죠. 외치면 떠나죠. 그렇지만 일시적으로 떠난 거하고 항구적으로 떠난 거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마귀가 나한테 못 오죠. 예수의 피가 나를 막 이렇게 주장을 하면 마귀가 아무리 내 옛날 죄를 가지고 참소를 해도 그게 힘을 못 쓰죠. 예수로부터 하나님 빛이 내 속으로 가득 차면 어둠이 그냥 확 도망가 버리죠. 예수로부터 아까의 사랑이 내 속으로 가득 차면은 육적 사랑이 힘을 못 쓰죠. 그리고 인간은 이제 머리 쓰는 존재들이잖아요. 마귀도 머리 쓰는 존재고. 그런데 그것들은 다 만들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지혜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나를 완전히 사로잡는 거죠. 그게 성결이에요. 예수가 주는 성결. 그러니까 예수로부터 밀려나오는 성결로 표현을 해야죠. 예수로부터 성령이 내 속에 바닷물처럼 오면 그만큼 효과를 보는 거예요. 이게 바닷물처럼 나오면 내가 이제 바닷물에 추구가 되면 금방 내 주변이 바다가 될 거 아니에요. 막 바닷물이 나오니까 그만큼 성령이 나오니까 악령 귀신 마귀가 거기 있을 수가 없죠. 다 도망가죠. 그게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는 성결이에요. 성결.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도록 자꾸 받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누차 말씀을 드렸잖아요.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다. 그죠? 그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이다. 그죠? 그분 앞에는 거룩해진다. 그죠? 그분이 임재한 자리 거룩해진다.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열심히 감사하고 찬송을 하면 그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온다고요. 하나님 임재죠. 거기에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속에 밀려들어죠. 성령이 내 속으로 강하게 밀려들어오면 나를 통해서 성령이 바깥으로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있는 공간은 마귀가 있을 수가 없다. 귀신이 있을 수가 없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마귀 귀신이 떠난다. 영적 하늘이 깨끗해진다. 그게 바로 성결의 의미예요. 성결.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성결해지는 게 아니고 예수가 임재함으로써 성결해지는 거예요. 그 힘으로. 그래서 그 힘을 누리고 살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성결케 하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의 임재를 받아서 예수하고 다른 건 다 밀어내시는, 몰아내시는 그 임재를 받아서 살아라. 그러면 이스라엘 하나님은 찬양중에 거하시니까 열심히 찬송하면 될 거 아니에요? 하루 종일 찬송하면 될 거 아니에요? 하루 종일 감사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속에 불평, 원망, 근심, 걱정, 우스사려 온갖 것도 가득 차 있으니까 마귀가 거기 있는 거죠. 거기 마귀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두 마음을 푸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심령의 공간에 예수 임재만 강하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많이 받을수록 좋다. 그죠? 근데 이제 구원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있었고 또는 과거에 자기가 예수님을 아주 그냥 크게 만났다고 생각해서 액자 효과를 누리는 사람들 있죠. 나는 예수님하고 가까워. 근데 현재는 가깝지가 않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관계를 하시냐면 붙잡았다 놨다 붙잡았다 놨다 이러시거든요. 물론 큰 틀에서는 붙잡고 계시지만 당신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이라는 걸 깨우치려고 붙잡아주면 그 힘으로 성결하게 살고 놔버리면 꼬꾸라지고 다시 붙잡아주면 또 일어나서 살고 이렇게 붙잡았다 놨다 붙잡았다 놨다 그런다고요. 그게 언제까지 이제 그러겠습니까마는 말 듣기로는 그래요. 천국에 가서도 그런데요. 붙잡다 놨다 붙잡다 놨다. 그건 뭐냐면 우리는 예수 없이는 결코 성결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남을 비방하면 안 돼요. 남을 판단하면 안 돼요. 그건 비방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왜 그러냐면 예수가 붙잡아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너는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알려주려고 그냥 놔버려. 그럼 꼬꾸라져요. 나쁜 짓 해요. 비방받고 판단받을 짓을 해요. 그러니까 비방하고 판단하는 사람도 예수님 이렇게 잠시 놔버리면 또 꼬꾸라져요.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복하라는 말은 항상 예수의 임재가 네 속에
너만 있지 말고 우리 속에, 너와 나의 우리 속에 항상 하나님 임재 받아갖고 살아라. 그러면 그분의 임재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 발밑이 거룩해진다. 그렇게 해서 성결케 되는 거다. 이게 바로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성결의 원리예요. 그런데 종교형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임재로 거룩하게 되는 것인데 예수 임재를 확 물리쳐버리고 자기 힘으로 의롭게 되는 줄 알고 그쪽으로 막 들어가요. 그렇게 되면 이제 무슨 문제가 터지냐면 유전적으로 엄마 뱃속에서 깨끗하게 사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 받아들이지 않아도 깨끗하게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없이는 그냥 넘어지는 사람들은 거기 설 수가 없어요. 판단 대상이죠. 어휴, 더러운 년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진리를 모르고 자꾸 이제 그 인간의 의를 내세우는 사람들. 이게 교회가 오늘 한국교회가 참 이상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 안에서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이 항상 임재한다고 하면 임재하는 증거가 뭐냐? 내 속에서 찬송이 통해요. 찬송이 통합니다. 감사 찬송이 막 활기치게 나와요. 예. 그게 콸콸 나오면 이제 예수 임재가 강한 거죠. 예. 그리고 조금 나오면 조금 나온 대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거 열심히 하시면 돼. 예. 이 비가 말이에요. 이슬비도 있어요. 그리고 보슬비가 있고요. 가슬비가 있고요. 예. 쏘나비가 있고요. 쏘나비도 상중하예요. 그리고 이제 장마비가 있고요. 이렇게 비 내리는 양이 다르니까, 아이고, 이거 뭐, 찬송이 칼칼 나오는 것도 아니고 실실 나오는데, 아니요, 아니, 비 안 올 때요, 새벽 내리는 이슬 있잖아요. 가는 이슬 먹고도 한 달에 그 더위를 이겨나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는 찬송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찬송이 탁 터져나오면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영분별로 해서 열심히 찬송을 하면 찬송이 끊어지지 않으면 성령으로 부르는 찬송이 끊어지지 않고 거기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분 발밑에는 거룩해지거든요. 그분이 오신 분량만큼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귀 귀신이 떠나가요. 그리고 그 성령이 계시면 예수의 핏줄이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마귀의 참소가 막 다 소멸돼 버리죠. 그리고 이제 성령이 계시면 예수와 연결됐기 때문에 예수로부터 빛이 내려와요. 그래서 어둠의 일을 다 버리죠. 영적 음란, 육적 음란, 온갖 부정과 불이 이게 다 그 빛의 물결에 떠내려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하고 연결되면 예수는 본질이 사랑이잖아요. 아까페가 내려와가지고 내 속에 육적 사랑을 다 통제를 해요. 에로스 통제하죠. 그 다음에 힐리아치 통제하죠. 스톨게 통제하죠. 자기 사랑 통제하죠. 완전히 통제해버려요. 그러니까 깨끗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생각이 이제 사람을 행동으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육에 속한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육에 속한 생각은 사망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죠. 그 생각, 그게 이제 하나님 지혜인데, 스스로 계신 하나님 지혜가 내 속으로 밀려 들어와서 나의 말이 되고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지혜는 어떻게 되느냐면 예지예요. 미래를 내다보게. 그래서 그 미래를 이렇게 대비하라고 알려준다. 그러니까 삶이 완전히 성결해지는 거예요. 내 기분으로 성결해지는 게 아니고, 이제 어느 회사의 사장이 성격이 아주 깐깐해요. 그래가지고 카리스마가 있어갖고 그냥 들어가서 그 직원들을 막 큰 소리 쳐갖고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당신의 성결로 나를 확 부리시는 걸로 깨끗해지는 것을 예수 성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성결. 그것이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항상 계속 예수님 내 속에 계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셨으니까 동시에 만민 속에 거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내 속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광을 갖고 들어오셔갖고 분량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내가 통제받은 분량이 크면 클수록 성령이 충만한 거고, 그만큼 성령이 활성화되어서 마귀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마귀가 이제 2m, 10m 바깥에 있다고 해요. 근데 성령이 활성화돼갖고 내 속에서 성령이 오시는 그 성령의 힘이 뻗어나가는 힘이 1kg라면 그 귀신 마귀들이 1kg 바깥으로 탁 쫓겨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엄마 하나가 성령으로 이렇게 충만해지면 그 집에 귀신 마귀가 못 들어와요. 여러분 가인이 왜 타락했는 줄 알아요? 엄마 아빠 일 나가고 혼자 있었잖아요. 그 사람 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그때 찾아와가지고 마귀가 찾아와갖고 생각 속으로 나쁜 생각을 집어넣어갖고 애가 삐딱아가 된 거야. 그래갖고 그렇게 이제 동생을 죽이고 자기가 다 차지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자기 잡은 만큼 내가 성결하게 되는 거니까 그 성결을 놓고 구하라 이거예요. 교만한 자리 있지 마라. 네가 잘나서 성결한 게 아니라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들어오신 만큼 너를 붙잡으면 내 예죄가 다 용서가 돼버리고
응? 그 다음에, 제 육체의 소원도 예수가 오신 만큼 다 도망가 버린다. 그지? 예? 마귀 귀신 다 쫓겨나간다 이거야. 응? 빛이 오면 어둠이 다 밀려간다 이거야. 예? 그리고 육적 사랑이 이게 문제거든요. 이 육적 사랑에 끌려가는 사람은 예수님은 그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 자식 때문에 예수 버릴 거거든요. 손주 때문에 예수 팔아먹을 거거든요. 자식들 먹여 살린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바칠 11조 다 갖다 줄 거거든요. 자식들한테. 예? 자기 삶 다 갖다 자식들한테 줄 거거든요. 예수교에 쓸 게 없거든요. 그리고는 내가 예수 믿어주니까 천국 주세요. 이따지도 갖거든요. 최후의 예수 앞에 나와 성전거리가 뭔지 알아요? 자기가 교회 다녀주니까 요것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 믿어주니까 요것밖에. 그리고 나머지 육적 사랑을 해서 다 쏟아부어요. 배신자죠. 그래서 육적 사랑을 완전히 예수의 사랑으로 풍자하는 은혜를 입은 것을 예수 성결이라고. 성결이 5가지 잊지 마세요. 우선 성령으로 성결한 거예요. 잡신하고 내 주변에는 잡신이 있을 수가 없어. 귀신 마귀가 들을 수가 없어. 그래갖고 내가 성령으로 성결이 돼갖고 그 성결의 물결이 바닷물처럼 나오면 내 주변이 금방 성령의 바다가 되잖아. 그러면 거기에 귀신 마귀가 달라붙을 수가 없어. 두 번째는 예수의 피해 줄겨 막 쏟아져 내려온다고 막 그런 우리가 예수의 피에 덮여 사는 얼마나 좋아. 그 피가 주는 은혜가 얼마나 많아. 그 모든 은혜 속에 내가 산다. 응? 그러니까 우선 가장 우리가 좋은 건 뭐냐면 예수의 피가 살아서 활성화가 되면 속죄받은 믿음이 이게 없어지지 않고 더 강해져. 날이 갈수록 강해져. 날이 갈수록 견고해져. 얼마나 좋아. 그러면 내 주변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속죄의 은총을 주는 예수의 피가 내 속에서 바닷물처럼 흘러나온다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 속죄받은 확신이 결여가 돼서 그 참소받아서 힘들어한단 말이야. 근데 그 예수의 핏줄에 나와서 나온 그 피의 바다에 그 사람들이 마음이 접촉이 되면 속죄받은 확신에 힘을 갖게 되지. 그럼 이제 그 사람도 예수님께 감사하며 이제 죄를 떨쳐버리고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빛으로 오셨잖아. 세상의 빛으로. 그래서 이제 바탕은 빛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빛이 팍 내 속으로 밀려 들어와야 돼. 그래야 어둠 위를 벗는 거야. 사람들이 자기 마인드로. 남편은 주먹으로 마누라 바람 못 피게 하고 여자는 주먹 힘이 약하니까 이제 잔소리로 막 바람 못 피게 하잖아. 근데 이 어둠의 속성이거든. 이게 전부 음란, 영적 간, 우상숭배, 간음, 호색 이런 것들이 육적인 그들이 다 어둠의 속성이야. 어둠의 속성은 어둠을 좋아하게 돼 있어. 그게 어둠이 인간 바탕의 어둠의 속성인 사람들은 그 어둠의 길을 그렇게 좋아해. 좋아해서 그쪽으로 가게 돼 있다고. 그거를 사모하고 그걸 아주 그리워한단 말이야. 이게 어둠의 속성이야. 이 어둠의 속성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어둠의 속성을 자기가 이길 수가 없어. 이길 수가 없으니 어둠의 짓을 하게 되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그 힘에 눌려서 가게 되는 거야.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속에다가 생명의 빛을 꼭 공급을 해준단 말이야. 물론 그건 다 기도해 주는 거야. 성령 충만도 예수님께 구해 주는 거고, 예수님 앞에 그 피의 은총도 구해 주는 거고, 예수의 빛도 그렇게 구해 주는 거야. 그래서 열심히 구하면 예수의 빛이 그 사람 속으로 바닷물처럼 온다고 해. 그러면 그 사람 통해서 빛이 바닷물처럼 퍼져. 그러면 그 퍼지는 그 공간이 1km라면 1km 안에는 어둠이 들어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속에 사람들이 살 거 아니야? 근데 그들 속속에 어둠의 속성인데 그 빛이 가서 탁 어둠을 물리쳐버리니까 각 사람 속에 들어있는 어둠이 힘을 못 써. 그러니 얼마나 깨끗하게 살아. 그래서 성자가 있는 동네는 거룩해진 데잖아. 엄마가 성자가 되면 자식들이 다 거룩해진 데잖아.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제 자기 의지가 강해서 참 성격을 갈고 닦아서 둬야 한다. 그지? 깨끗하게 닦아서 아주 인자하고 온순하고 아주 그냥 아름답게 보이는 그런, 우아하고 말이야. 엘리강스하고 말이야. 뷰티하고 말이야. 프리티하고 뭐 이런 여자들이 가끔 있어. 근데 그거는 예수 관계 아니야. 그 속에 마귀가 들었어. 그거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그 빛의 힘으로 어둠 위를 확 밀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교회가 거룩해지는 건 다른 것도 없어. 감사천성을 많이 해서 예수의 임재만 강하게 받으면 돼. 예수의 임재가 오면 강하게 돼. 자 봐. 예수님이 성전으로 갔는데 거기 뭐 비둘기 파는 사람도 있고 뭐 환전해 주는 사람도 있고 뭐 그랬잖아. 그 예수님이 그 째째 그렇게 만드셔갖고 다 뒤집어 엎어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 하나님 집을 어디는 강도의 소울이라고 어디는 장사의 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그랬지. 이렇게 해서 다 깨끗게 했잖아. 예수님이 임재하면 그 교회는 깨끗해지는 거야.
예수님이 아시아 7교회를 운행하시잖아. 그지? 운행하시니까 에베소 교회의 문제점을 다 들춰내서 해결하고 깨끗게 하시는 거잖아. 해결하면 깨끗게 되는 거야. 뭐 저기서 라우디게 교는 니들은 너무 뜨뜻미지근하다. 사든지 덮든지 해라. 내게서 불로 나는 금을 사서 부유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라. 예수님은 교회를 성격히 하잖아. 예수님만 오시면 되는데. 교회에서 앉아갖고 예수님 부른 생각 안 하고 원망 불평하면 마귀만 온다니까. 마귀는 뭐냐? 가난 마귀고 가는 마귀야. 마귀 들어오면 가난해져. 마귀 들어오면 가는 마귀. 마귀는 살인 마귀야. 봐, 에덴 동산 다 뺏겼잖아. 그 가난해지게 하잖아. 그리고 이제 여자는 남자를 사모한다. 사모할 하나밖에 없는 남자를 왜 사모해? 그런데 일부 다처를 거기에 암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부터 인간 세계는 일부 다처. 지금도 일부 다처는 어디가 있대? 어디 보니까 한 남자가 33명인가 여자하고 살더라고. 우리 한국 사람이 어딘가 중국 어느 쪽인가 몽적인가 한데 갔는데 33명을 데리고 갔는데 다 배에다가 애를 하나씩 배갖고 33명이 동시에 임신했다. 어이구. 그게 다. 예, 그게 바로 뭐냐? 네, 가난마귀야, 가난마귀는 가난마귀.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가난해지면 서로 죽고 죽이잖아. 저 사람을 죽이고 그게 내게 되니까. 그러니까 살인마귀라니까. 그래서 집안에 마귀를 불러들이는 사람이 있고 집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사람이 있고 그래. 그러니까 여자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야. 이 집안에 예수를 모셔드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년은 집안에 마귀만 불러들인다니까. 마귀만 불러들이면 그 마귀 때문에 그 집은 불결해져, 더러워져, 망하는 집이 돼, 가난하게 돼. 예수가 오면 창조되지 않는 하나님 지혜가 와갖고 그 지혜가 부자되게 하고 또 미래를 내다봐서 유비무환하게 하거든. 미리미리 대비하거든. 그런데 하나님 지혜가 안 들어오니까 귀신 마귀가 하자는 대로 해갖고 다 망하는 거지 뭐야? 안 그래? 그러니까 감사 찬송을 치게 하면은 하나님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를 받는 찬송해야 돼. 예수 임재 받는 찬송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하고 직접 관계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통해서 하니까 예수 임재를 받으면 하나님 임재를 받는 거야. 예수 성결이야. 그래서 예수가 우리 속에 충만히 오면 그 힘으로 내가 그 몸에서 그분으로부터 밀려나오는 힘을 누리는 거야. 누려서 우리가 예수 덕을 보고서 천국 가는 거지. 내 힘으로 어떻게 예수를 흉내내냐고 하면 이 정신 빠진 사람들은 한번 생각을 해봐. 우리는 만들어졌는데 이 본질이 다른데 그 나무에서 그 열매지. 우리는 만들어진 거니까 만들어진 것밖에 안 나와. 그것도 썩었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거야. 내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이 만들어지고 깨끗하라고. 그럼 예수님 오실 필요도 없어. 예수님이 오신 거는 나하고 예수가 연합을 시켜서 하나님 임재를 받아갖고 예수 안에서 그래갖고 예수님의 것을 누리는 그것이 들어오면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어. 하나님 것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가 거룩해져. 그래서 그 힘으로 성령이 내 속에 오신 만큼 귀신 마귀를 쫓아내. 예수가 내 속에 그 피의 은총이죠. 핏줄에 핏줄, 그 피의 그 양이 있어. 그 분량을 바닷물 주면은 내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죄의식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힘이 생겨. 그래 얼마나 사람들이 죄에서 벗어나 감사하겠어. 정죄에서 벗어나서 마귀 참소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그 다음에 이제 그 빛이 있잖아, 빛.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있잖아. 근데 예수님께서 그랬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 생명의 빛인 거야. 너는 그 어둠의 행실이야. 어둠의 행실인데 그 어둠의 행실을 벗으려면 인간적으로 안 돼. 그거 못 고쳐. 예수의 빛이 들어가면 그게 부끄러운 줄 알고 얼마나 미워하고 혐오하고 더럽게 여겨서 그리고 그 배후에 귀신이 있다는 게 보여. 가는 마귀가 보인다고. 그러니까 그걸 막 그냥 혐오해서 결국은 그걸 나 쫓아낸다고. 그러니까 그게 내 힘이야. 하나님 빛이지. 그 빛을 누리면 되는 거니까 제발 감사 찬송으로 예수 임재만 받아들여라. 인간이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 더 크게 할 수도 없고 흰머리 검게 할 수 없고 검은 머리 흰게 할 수 없어. 인간이 노력한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수의 임재를 받아들여서 그 임재로 성결하게 살아라. 자식들도 우리 마음대로 안 돼. 똑같은 인간이니까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함께 하셔갖고 임재하셔갖고 거기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거기에 빛과 사랑을 부어주시고 거기에 지혜를 주시면 아름다운 사람 되는 거야. 인간 성품은 썩어지고 이상해지거든. 그러니까 부모가 특히 엄마가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게 돼 있어. 대신 기도하는 거잖아. 그러면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 심령에게 딱 연합되면은 성결함이 온다고. 예수 성결이지. 그 성결로 살다가 보면 습관이 돼.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다섯, 여섯 이렇게 살다 보면 그게 그렇게 사는데 습관이 돼. 습관이 이게 자꾸 굳어지면 성품이 돼. 그 성품이 바로 흰옷이야. 그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야. 그 흰옷이 나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예수가 함께 하셔서 그 빛이 그 사랑의 능력이 그 성령의 권능이 그의 피의 권능이 그 지혜의 권능이 내 습성이 되고 나의 행동이 되고 나의 성품이 돼서 그래갖고 내가 흰옷 입고 쓰는데
얼만큼까지 준비가 돼야 되냐면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그건 예수님밖에 그렇게 된 자가 없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완전히 나를 사로잡아 주셔갖고 성령으로 사는데 흠이 없어. 하나님 빛으로 사는데 흠이 없어. 아까표로 사는데 흠이 없어. 하나님 지혜로 사는데 흠이 없는 사람 되면은 그게 술람이 파멸이야. 그렇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임재를 받아서 하는 거야. 임재. 그래서 교회의 하나님 임재를 위해서 낮이고 밤이고 매달려 기도해야 되는데 마귀가 그걸 알잖아. 그거 못하게 하려고 자꾸 생활고에 시달리게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예? 하나님 마음이 원하지만 통물로 가야 돼요. 이렇게 전부 가버리고 나면 찬송한 자가 없잖아.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큰 교회를 세우시면 그들이 이제 찬송하겠지. 큰 교회를 세웠더니 예? 아이고 거기는 인건비 안 들어도 되잖아. 목사님이 강단에서 찬송으로 하나님께 봉사할 사람 손 들으세요. 그러면은 너도 나도 하려고 그럴걸? 그러면 예를 들어 교회가 뭐 10만 명, 20만 명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루에 이제 그 6시간씩 해서 300명씩 네 팀이면 얼마야? 2,400만이면 되겠네. 그래갖고 풀가동으로 찬송을 돌리면 그게 하나님 임재 계시잖아. 하나님 임재하시면 임재하신 만큼 성령이 활성화가 된다. 그러면 성령이 들어가면 각 사람을 미혹하는 귀신마귀가 다 떠나거든. 다 떠나. 성령이 그 자리에 계시면 예수의 피가 활성화되니까 이 용서가 강같이 흐를 때는 심판형과 선멸형이 와갖고 죄를 깨우쳐서 해결시키는 역사가 일어나. 예수의 피가 그냥 강물같이 흐르면 바닷물처럼 거기 온 사람마다 다 용서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 그 다음에 그 빛이 오면 어둠의 속성으로 아주 쩌른 사람들이 그 수치 그걸 발견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싹싹 빌면서 이걸 뽑아달라고 구해가고 그 어둠이 다 도망간다고. 다 도망간다고. 얼마나 깨끗하게 사는데. 얼마나 하여튼 치를 떤다고 음란 가늠이면 치를 떨어 그냥 그래갖고 다 떨어져. 얼마나 깨끗해져. 이 인간 머리로 깨끗해지는 게 아니고 예수의 임재로 되는 거야. 그 교회가 얼마나 깨끗해지겠어. 그런데 하나님 임재가 없으니까 교회 가면 그 계단마다 청년 남녀들 또는 중고등학생들이 남녀간에 서로 쪽쪽 빨고 앉아있어. 이렇게 CCTV 걸어놔도 소용없어. 거기다 뭐 이렇게 딱 붙여놓고 짓하는데 어떡할 거야. 그래 그거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이렇게 예수의 성령을 가지려고 달려가면 성령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그런데 아니 바깥에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나 교회 안에 사람이나 그놈이면 성령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성령이 시기한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성령이 시기하지 않게 하려면 예수 임재를 크게 받아야 돼. 받아서 예수 성결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야 돼. 응?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면서 성결을 위해서 구하라고 하잖아. 예수가 오면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우리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면 되니까. 예수가 또 성령을 우리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시면 되니까. 그리고 그 사랑의 아까의 능력을 물 붓듯이 부어주면 육적 사랑이 다 통제가 되거든. 이 하나님의 그 빛이 와서 우리를 딱 예수 안에서 생명의 빛으로 착용을 하면 왜 생명의 빛이라고 했는 줄 알아? 우리가 1년 12달을 잘 보라고. 봄빛이 있고 여름빛이 있고 가을빛이 있고 겨울빛이 있어. 잘 들어. 우리가 이게 그 사람들이 다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영이 눈이 떠지면 사람 속을 들여다보는 능력을 가져. 그럼 이게 들여다보잖아.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빛을 보는 눈은 빛이라고 그래. 그 빛은 있는데 겨울빛이야. 그러면 그 보는 걸로 그 사람 얼려 죽인다. 무섭다. 아니 남이 허물을 들춰내갖고 어쩌자는 건데 그래갖고 그거 가지고 영업하는 사람들 많아. 돈 뜯어먹고 산다니까. 응? 가가지고 집사님 내가 어제 밤에 기도했는데 그래서 기도했다는데 어떤 꿈을 꿨는데 그 꿈에다 그 사람을 가둬놓고 그 사람 비밀을 은근히 들춰내. 그러면 당황스럽지 않겠어? 그러면 이 여자 입을 막아야 되겠다 해갖고 선물 하나 줘. 고마세 고르고 다녀. 여기저기. 그게 참빛이라고 그래. 참빛. 겨울빛이라고. 얼려 죽이는 거예요. 그게. 예? 그래서 사람의 생명의 빛은 봄빛이어야 돼. 봄볕.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어요. 생명의 빛인 봄빛이라는 뜻이야. 그 봄빛을 가진 자들만이 교인들을 많이 거느릴 수 있어. 차가운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교인들을 거느릴 수가 없어. 왜? 널 봐봐. 너 맨날 믿지 뭐 했지? 무서워서 그다음 못 와.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한 거라고 그렇게 막 그걸로 영업한다니까. 그래서 그걸로 영업하는 사람들은 교인이 하나 둘밖에 없어. 그게 안 되는 거야.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지 어떻게 들춰내갖고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들춰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들춰내서도 용서하고 덮으려고 하는 거잖아. 그건 생명의 빛이잖아. 근데
예수의 피로 덮여서 용서받은 죄인데도 다시 들춰내갖고 정죄한다니까. 너 이거 때문에 죄과 이런다니까. 그 이상한 인간들이야. 그렇게 해서 신령해서 그래 어쩌자는 건데. 예? 그래서 그거를 겨울빛이라고 하는 거야. 겨울빛. 그러니까 우리 주님 예수의 그 정복, 그 예수님처럼 정확하게 다 본 분이 누가 있어. 그렇지만 그거를 생명의 빛이야. 사람을 살리는 빛. 예? 죽이는 빛이 아니라 살리는 빛. 회개시켜 용서하는 빛이란 말이야. 예? 남을 파괴시키는 빛이 아니라 남을 살리는 빛이란 말이지. 그런 사람들이라도 남을 막 들춰내서 보는 사람이라도 자기 자식들 잘못하잖아. 그럼 누가 뭐라고 하면 애들 다 그럴 수 있지 뭐 하고 덮어버려. 육적 사랑으로는 다 덮는데 영적 사랑으로는 덮질 않아. 그 참. 그래서 두 마음을 두는 거야. 세상과 짝한 사람들. 세상이 그런 짓 하잖아. 내로남불이잖아.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잖아.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남의 허물 다 들춰서 남의 허물 막 들춰내갖고 자기 영광 얻잖아. 그게 인간의 세상이야.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간곡하게 바라는 거는 예수가 임재하면 생명의 빛이 쏟아져 나온다. 쏟아져갖고 그 각 사람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이 다 소리 지르고 떠나게 돼 있어. 아니 어둠이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그 자신이 싫다고 막 소리 질러. 마귀가 떠나가라고 그래. 육적 사랑에서 아까페 사랑으로 안 간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 여기죠. 언젠가는 예수를 팔아먹을 사람으로 보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파에 꽝 불려 있어갖고 내가 육적 사랑을 가지고 있어도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해. 육적 사랑을 아까페로 통제를 해야 이게 예수 믿는 거야. 근데 아까페로 육적 사랑을 통제를 안 해. 그럼 뭐가 되냐? 예수보다 자기 식구들이나 자기 애인이나 누구를 더 사랑하는 거야. 자기를 더 사랑하면 우상숭배잖아. 그래서 지옥 가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 앞에 육적 사랑을 통제해달라고 구해야 되는데 예수가 있어야지 예수로부터 그 사랑의 물결이 와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거야. 기도와 감사와 찬송 쉬지 않고 해야 돼. 그러면 예수 임재가 떠나지 않지. 그래서 예수 임재가 떠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 그래서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한다. 그러면 함께라는 게 뭐예요? 지금 한 10분 함께한 게 함께가 아니라 항상 함께야. 항상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은 예수의 힘을 누린다고. 예수의 지혜를 누린다고. 예수의 빛을 누리고 예수 사랑을 누리고 예수의 성령을 누린다고. 그거를 누리는데 충분하게 누리면 깨끗하게 살지. 예수 성결이 되지. 그리고 예수하고 반대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사로잡을 수가 없거든. 항상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지혜로 하나가 되고, 예수의 빛으로 하나가 되고,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되고, 예수의 성령으로 하나가 돼서 한 마음으로 사니까 성결하지. 그렇게 성결하게 살지 못하면 우리 주님께서 주신 성령이 시기한대잖아. 여러분 성령이 시기하면 그 뭐 단순히 인간이 질투하고 시샘하는 그 정도가 아니야. 이건 성령이 시기하면 여러분 삶에 굉장히 어려움이 생겨. 왜냐면 잘 봐. 네 괴가 그렇게 좋으냐? 예,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괴가 커가지고, 이제 예수님 시기가 일어나니까 그게 물어봤겠지, 성령이. 그러면 그 아이가 얼마나 고통을 갖다 주나 몰라. 인간을 함부로 거룩하다 하면 큰일 나. 인간을 아무리 눈에 보기에 착하다면 큰일 나. 왜? 인간의 성품은 썩어지고. 그래서 그 인간의 성품이 마침내 자기한테 큰 고통이 주는 거야. 성령 시기나게 하면 큰일 난다고. 그러니까 성령 시기나게 않으려면 넘치는 감사 찬송에서 항상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나를 떠나지 않게 붙들어야 돼. 그걸 두려워해야 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끌어가시나. 붙잡다 놨다 붙잡다. 이 전기불이 지금 항상 들어와 있는 것 같아도 이게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야. 계속.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근데 이게 들어왔다 나갔다 할 때 이게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 받거든.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 안 받는 전기담화가 이제 좋은 거라고 그러잖아. 근데 이같이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주면 내가 예수를 잘 믿어. 놔버리면 대망나니가 돼. 그렇게 해서 나는 예수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만들어 놓는 것. 이게 성령의 승리야. 성령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절대로 인간을 자랑하면 안 돼. 자랑하면 예수님 성령이 시기해. 우리는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성령이 무엇을 시기하는지를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그걸 배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반응을 보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우선 관건이 뭐냐? 하나님 임재, 예수 임재니까 예수 임재를 항상 받는 데 성공해야 돼. 이게 성공하는 것이죠. 중요해. 교회가 그렇게 해야 돼야 돼. 또 내 집이 그렇게 돼야 돼. 내 심령이 그렇게 돼야 돼. 그런데 속에 자기 사랑 때문에 쩔어 사는 사람들은 귀신의 소굴이야. 성령 임재가 오면 그 귀신 다 떠나가거든. 성령 임재가 오면 예수의 피가 흘러가면 남이 나한테 잘못한 거 용서해 주거든. 용서해 주는데 왜 자기 사랑이 괴로워?
용서가 안 되니까 괴로운 거지. 예? 그 다음에, 예? 이 성령이 충만하면, 그 다음에 예수님, 빛이 나와갖고 어둠 위를 다 벗는다? 은밀한 죄 다 벗어버린다. 깨끗하게 산다. 그 빛의 힘이야. 그 힘을 받아 누리는 사람 되면은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제발 감사 찬송 빠지지 마라. 예? 하는 척 하지 마라. 하여튼 감사 찬송하기에 정말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러잖아.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말은 그게 기도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 내 속에 섭섭한 마음 품어봐. 기도가 나오나. 아무리 하려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임재를 받아서 기도하는 게 좋지. 하나님 임재도 없는데 내가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안 돼. 그러니까 감사 찬송을 넘치게 하는 거야. 그냥 넘치게 하면 기도가 터져나. 기도가. 그것 때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나를 딱 붙잡아서 내 입을 통해 기도하는 거니까. 응답 금방 오지.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감사 찬송해서 임재를 받아갖고 해라. 기도를 하더라도 임재 없이 그냥 맨땅에 해당하지 말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순서가 있는 거야. 모든 게 순서. 주님께서 첫째 날 빛이 있고 그 다음에 풍창 만들고 이렇게 하듯이 순서 이렇게 만들듯이 우리가 기도하는 순서가 있는데 그게 뭐냐? 감사 찬송을 넘치게 한다며. 24장로가 먼저 경배한 게 아니라 내 생물이 하나님께 먼저 감사 찬송했을 때 그때 일어나서 경배한 거야. 다 순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다 기도의 순서니까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임재에 정말 목숨을 걸어야 돼. 교회 장로다 그러면 이거를 이치에 빠삭해야 돼. 교회 권사다 하면 이치에 빠삭해야 되거든. 무대뽀야. 하나님 임재로 예수의 임재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걸 전혀 생각. 그랬잖아요 예수님.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내 속에 임재하시는 거잖아. 응? 교회에 예수가 임재하셔야 돼. 아시아 7개 예수님께서 그 운행하시니까 그들의 허물을 다 들춰내서 성결케 하잖아.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노끈으로 청소했잖아. 그러니까 예수가 내게 오기만 하면 내가 성결하게 된다. 그 성결하게 되는 은혜를 더욱 큰 은혜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겠지. 내가 너를 빚을 예를 들어서 30척으로 너를 받았더니 그것밖에 안 됐구나. 내가 그러면 너한테 이번에 1000척으로 대하나. 해갖고 은혜 도수를 높여버려. 그러면 1000척으로 오면 30척밖에 못 보던 것이 1000척이 되니까 얼마나 어둠이 드러나. 이것도 어둠 저것도 어둠. 그냥 쫓아달라고 매달려. 이사야가 울부짖듯이 하나님께 구한다고. 하나님 이것도 쫓아내서 이거 그래가 어느 사이에 성결하게 되거든. 그만큼 1000척만큼 성결해진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도 질투하는 하나님이거든. 그걸로 만족하고 있으면 얘가 그 정도에서 나를 그것밖에 사랑 안 하나 질투하신다고 성령이.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또 이제 해서 만촉으로 탁 비춰줘. 어휴 만촉이가 더 많이 나와 막 하나님. 그리고 다 예수님 앞에 그 빛의 힘으로 다 쫓아내서 성결케 된다고. 그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깨끗해진 거잖아. 그래도 예수님만 만족을 하니 시기한다. 거기에 멈춰주는 시기에. 그리고 또 이번에 10만초 100만초. 그래서 어디를 끌어올리느냐? 슬람의 판일에 세우는 거야. 이렇게 우리 남은 삶 동안에 예수 성결을 얻는 것으로 목표를 해야 돼. 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것이 빛이 30척밖에 안 되니까 이런 척을 한다고 해. 근데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1000척으로 비춰지면 이사야가 울부짖듯이 엉엉 울게 돼 있어. 어떻게 우는 줄 알아?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수님이 임재가 떠나면 끝나는 거야. 그게 무섭지. 내가 예수님이 원하는데 나를 이끌고 하나님이 100척에서 1000척 만척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안 가잖아. 그러면 예수님이 나 너 버려 하고 가버리시면 그동안 쌓아졌던 그 100척의 성결함이 그날로 샥 크게 사라져버려. 그리고는 예수가 없으니까 성령이 없어. 예수의 피가 없어. 빛이 없고 사랑이 없어. 지혜가 없으니까 완전히 마귀한테 먹혀버리고 마는 거야. 그걸로 끝나. 그러니까 예수님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매달려 하는데 이 인간들이 오늘 한국교인들 봐. 매달리는 거 없어. 지들이 아쉬운데 예수님 보고 아쉬운 행동을 해. 그래 예수님이 기가 막히지 않아? 그러니까 정말 예수의 성결로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 그런데 아까의 사랑의 그 물결이 오면은 4배를 높여. 그래서 그 4배를 높여서 오면은 한 단계 높여오면 자기 하나님보다 사랑이 드러나. 그거 다 끊어야 돼. 그 내 힘으로 못 끊어. 예수가 그 빛의 힘 그리고 아까의 힘으로 그 육적인 사랑을 딱 억제시켜주는 힘을 주거든. 그 은혜를 구해서 받아야 돼. 그래서 예수 성결은 예수 임재로 오는데 내가 구해서 받아서 누리는 거다. 그만큼 예수한테 매달려야 한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단추가 뭐냐? 감사 찬송을 많이 해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임재가 온다. 임재가 오면 기도가 터지고 찬송이 터지고 찬송이 터지고 기도가 터지면서 이 5가지 현상이 활성화된다. 성령의 활성화, 그 다음에 예수의 피의 활성화, 그 다음에 예수의 빛과 사랑의 활성화, 예수의 지혜의 활성화가 돼갖고 완전히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고 나는 심령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